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니 마음도 설레이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더 마음이 설레이고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알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늘 흐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아버지 기대하며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능력으로 나 주의 보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육체로 사는지라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우리의 정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피의 보혈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없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죄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없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시는 나았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아버지 옛날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아버지 살아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의뢰로 가지고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십자가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죽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믿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과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온성 온 가족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시온성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쁨으로 순종케 하시며 세상 풍조와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영과 육을 건강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우리 모두에게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목사님께 기름 부으소서. 자녀들의 일대일 기도, 가족들의 건강, 믿지 않는 가족,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빠른 시일에 종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과 지혜와 충만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지와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건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에도 주님이 늘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사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서 천국 백성이 많이 배출되어져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다섯 처녀가 같이 늘 깨어 있어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함께 하옵소서. 찬양 올려드리는 김성우 집사님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데이톤 오하이오 선교지와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와 영과 육의 건강으로 잘 준비하고 주님이 동행하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은혜요 땅에는 충만함이니 오직 여호와는 시온산 시온성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 뒤에 한충욱 집사님, 예,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웬 청년이 있어서 저는 누구신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예배 후에는 친교 시간에 여러분 중보 기도 하실 대상자들 뽑으셨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얼굴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지 한번 인사하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2층 친교실에서 우리 주일 친교로 섬겨주실 분들은 또 친교부에서 준비한 리스트에 사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활주일에 세례받을 학생은 우리 남지우, 그리고 입교식 견진예 대상자는 서준이하고 태연이가 받게 됩니다. 세례는 15세 이상으로 받게 되고요. 유아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입교식이라고 해서 견진의 컨퍼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사순절 동안 낮 12시에 밴드의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서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세나는 우리 유스그룹이 하고 있고요. 이제 4월부터는 I love Jesus라고 해서 어린이용으로 또 이제 주일학교는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5월 29일 주일부터 메모리얼 데이인 5월 30일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가족 수양회가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를 미리 내시고 저희가 메모리얼 데이 때 일을 안 하시는 걸로 해서 1박 2일로 잡았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사로는 우리 황용성 목사님 뉴욕 수정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황용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또 암송해 보시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의 말씀은 시편 1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시편 1편 4절 5절 말씀. 아멘. 찬송가 213장 2절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과 발을 들이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흐트러짐 없도록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입술을 하나님 앞에 열어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주의 제단을 쌓고자 하는 믿음을 받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잘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명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올 때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의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짜는 때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그 귀한 사랑 나를 위해 흘리셨네. 귀한 보혈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 그 사랑 아무 죄 없이 흘린 피 나의 죄 사려 흘리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그 귀한 보혈 흘리셨네.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 귀한 사랑 흘리셨네. 나를 위해 귀한 보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팍 박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우리가 선교하는 세 나라를 우리가 잠깐 알아보면서 그 나라를 좀 알아야 더 많이 기도하니까 자세하게는 나중에 다시 또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희가 멕시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멕시코 저희가 선교하는 곳은 멕시코 우리 샌디에고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티후아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멕시코의 인구가 몇 명이 있는지 아세요? 1억 3천입니다. 저희 이제 대한민국을 한 5천으로 보면 한 2배 반 정도 많이 있죠. 면적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멕시코의 전체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한 20배 정도는 커요. 그런데
GDP 우리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3만 불이라고 보면 멕시코는 8,500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죠. 여기에 우리 선교하는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조성철 선교사님과 신주영 선교사님 이런 분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분들 생각하면서 조성철 선교사님과 신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따님이 세 분이 있어서 그분들 위해서 가족과 조성철 선교사님과 신주영 선교사님은 1997년도에 이곳에 파송이 되신 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죠.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일으켜 주셨고 저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한국의 교단에서 멕시코 성결신학교 학장으로 파송이 되었고 그곳에서 옥토 교회 개척하시고 신학교 사역을 하시면서 전국으로 이 전도사님들을 배출하는 신학교 학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멕시코의 신학교를 교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그곳에 한 1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케냐입니다. 케냐에 보면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까 봐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북동부 쪽에 있습니다. 케냐의 오른쪽 바닷가 쪽으로는 소말리아 쪽에 있고요. 소말리아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은 탄자니아입니다. 왼쪽은 우간다. 그러니까 탄자니아, 소말리아 우리가 우간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 그 탄자니아를 저희 이제 큰아들이 큰애가 대학 다닐 때 단기 선교를 가서 한 2주 다녀왔는데 먹을 거를 먹는데 아무 테이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거는 있는데 아무 맛도 없는 그곳에 그런 곳입니다. 수도는 나이로비인데요. 스와힐리어하고 영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선교 편지를 우리 마형갑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낸 거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셔서 영어를 또 잘 하시고 뉴저지에서도 좀 사셨었는데 그래서 사역을 그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형갑 선교사님 또 우리 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그 인구가 5,377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인구가 비슷해요. 근데 그 땅덩어리는 한 5배, 6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국민소득을 보면 대한민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불인데 여기는 케냐는 1,500불. 그러니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죠.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형갑 선교사님과 이 홍은혜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님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공군 장교로 가 있고 따님은 결혼해서 저보다도 5년 후배 되시는데 벌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고요. 벌써 어쨌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공군 그 사관학교 그 공군으로 군복무 또 하면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네팔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팔이 어느 지역도에 있느냐 하면 인도하고 중국 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티벳하고 국경이 접해져 있죠. 수도는 카트만두인데 인구는 2,914만이니까 우리나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조금 더.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1.5배 정도 조금 더 큽니다. 네팔 인구의 한 87%는 힌두교, 인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석가모니의 그 탄생지가 이 네팔에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힌두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국민소득 GDP가 우리가 3만 불인데 네팔은 어느 정도 될까요?
조금 아까 케냐가 1,500불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729불이랍니다. 그러니 훨씬 더 열악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봉인 선교사님이 빛과 소금 학교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죠. 20명이 와 있고 빛과 소금 학교입니다. 여기가 우리 저 위는 이해신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을 하셨던 곳이고, 이해신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정봉인 선교사님이 그 유언대로 이어받아서 파송되어서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학교를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교사들을 구하려고 하고 학교 운영 체계를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이 다음에 보면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서 함께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이 일들을 했어요. 현재 저희가 조성철 선교사님, 마영갑 선교사님은 저희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고요. 이 정봉인 선교사님은 장로교에서 파송된, 저희 교단과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군데를 저희가 여러분이 이제 선교 헌금 하시는 것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100불씩 해서 1년에 1,200불 세 군데를 보내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재정이 필요할 때는 작년에 우리가 좀 특별히 따로 모금을 해서 보내기도 했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이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이곳에 물질을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서 따로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저희가 보낼 때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선교 헌금은요, 이 새 선교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단기 선교 가는 곳에 오하이오 데이턴 또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사실 저희가 재정이 지금 부족해서 우리 신태훈 선교사님 후원하는 것이나 검선교회 후원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잘 못하고 있죠. 어쨌든 다음을 보시면은요, 저희가 7월 9일부터 16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오하이오입니다. 여러분 오하이오가 어디쯤인 줄 아시고 데이턴이 어디쯤인 줄 아시겠지만 지도로 한번 보시라고. 어제도 우리 갈 장로님, 갈류나 집사님 그리고 제 아내하고 난민 선교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오하이오 데이턴뿐만 아니라 시라큐스, 저 그 뉴욕의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곳까지 해서 많은 난민들이 유입이 되는데, 시라큐스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혹은 미얀마 쪽에서 이제 또 오신 분들이고, 오하이오는 아프리카의 콩고, 수단, 이 아프리카 북동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를 이룹니다. 정말 큰 도전을 받는 것은 선교에 어제 그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 대신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가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시도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든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든 난민으로 왔든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의 그 타이틀이 이런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선교지가 통째로 온 거예요. 왜요?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에서 도시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관광차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1년에 그 타임스퀘어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1년에 2,500만이랍니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그러니 외부에서 왔다가 그들이 돌아가니까 그분들에게 쪽복음이라도 증거한다고 그래요. 얼마만큼의 결실에 맺혀지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곳에서 영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고 기도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제 데이턴의 오하이오의
난민들을 도우면서 이제 그 데이턴 같은 경우도 한 10여 년 전부터 사역을 해 오셨다가 2년 전에 우리 갈 장로님이 2019년에 다녀오셨죠. 그때 수정교회가 그곳 조인해서 그곳에 선교센터도 후원하면서 사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선교사님 한 분을, 앤킴이라고 한 분을 또 파송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들을 이제 조금씩 맺혀가게 되었죠. 난민들의 55%가 18세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라는 건 굉장히 소망이 있는 거죠. 어린이들은 그래도 좀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도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선교의 새 패러다임에 이제 두 번째 도전을 받은 것은, 선교 대상자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선교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이제 EM을 시작을 했죠. 팀 전도사님이나 제임스 전도사님 또 문아람 사모님이 함께 이제 한 팀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EM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부흥할 줄 믿고 우리가 또 지원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라이트하우스 등대 목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라이트하우스를 좀 더 재정적으로 독립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따로 EM 교회로 따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EM 교회가 잘 우리 1세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이제 어린이부 그리고 유스 그룹을 끝내서 대학을 가면 다른 교회로 갈 것이 아니라 EM 교회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그렇게 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EM 교회를 통해서 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EM 교회는 사실은 뭐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또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100년 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100년 뒤에는 희망이 있는가? 사실 이렇게 우리 한인교회를 보면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를 떠나니까 많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잘 자리 잡고 있을 만한 곳이 사실 여의치 않으니까요. 미국 교회로 가기도 하는데 미국 교회에서 자리를 잘 못 잡는 경향이 사실 농후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가르침, 티칭하는 것과 복음 전파, 프리칭하는 것, 그리고 치유사역, 힐링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네, 세 가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 그리고 힐링시키도록 하는 것. 저희가 이제 건강한 교회로 잘 성장하려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육과 선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면서 예배하는 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개가 하나로 잘 어우러져요. 어느 한쪽이 삐걱거리면 안 되는 거죠. 예배의 삶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늘 깨닫는 곳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면 뭐라고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할 수 없고요. 기도 없이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힐링되는 부분들,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신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사역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표적을, 요한복음은 그래서 표적이라고 했는데 뭔가를 일으키면서 그걸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확산되어져 가는지, 얼마나 아주 파워풀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 로마의 그 억압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까지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완전히 그들을 박살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흩어졌죠. 먼 타 지역까지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민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복음을 들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얼만큼 확산되어졌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죠. 이렇게 파워풀하게 역사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언제 주로 기도하십니까? 평안할 때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평안할 땐 기도 잘 안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하는 정도만 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죽어라고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죽어라고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죽어라고 기도하고,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죽어라고 기도하죠. 문제가 발생할 때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으시구나, 응답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그렇게 신앙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일 그렇게 추구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복신앙이 아니라 좀 저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고급신앙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막 도와주신 것처럼 묘사를 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이렇다라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영적인 전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어요. 신앙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아이성에서 대패하죠. 그리고 아이성 이후에는 그들을 데리고 세겜성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들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여러분 주보에 말씀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제잘제잘 종알종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서 삽니다. 가끔 전화 오면 기뻐요. 물론 우리가 바쁠 때 야 빨리 끊어 그럴 때도 있지만 전화를 해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저것들이 언제 커가지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 나가 있는 자녀들은 왜 전화 안 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또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거지를 합니다. 내가 또 청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일만 주님을 만나거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인식하고 대화를 나누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러분 주보에도 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거나 그 구절들을 그냥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요즘 12시에 사순절 말씀 올리는, 여러분 그거를 보는 것도 힘들죠? 저도 올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저희 집 사람은 빨리 올려 그러면 딱 간단하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올리려면 또 계속 준비하고 썼다가 지웠다 썼다 지웠다도 몇 번 반복하고요. 여러분 보실 때는 요 한 문장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저도 요 한 문장 쓰려고 그렇게 그냥 저가 했나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관심을 계속 기울이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염려하던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게 익숙하게 훈련이 됐다라고 리고렌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죠.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는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염려도 하고. 근데 그걸 늘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말씀을 늘 생각하고 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이라는 겁니다. 욥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신앙이 깊은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우리도 열심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예전에 한번 그렇게 축구 시합을 했죠. 그래서 아마 1대1로 비겼는지도 몰라요. C.S. 루이스가 기도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이제 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다. 저희가 이제 왜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법이 아니다. 하나님께 건네는 조언도 아니다.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행위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받는 사람들을 일종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로, 즉 왕이신 하나님께 말발이 서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더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아들이 이렇게 잘 됐다, 천만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잘 안 됐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요?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천만에요. 어제도 우리 이제 여러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뭔가 좀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깊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답은 겟세마네에서 거절당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로 충분하다랍니다. 이게 무슨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도에 바로 응답을 받는 경우는 초신자들의 경우이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깊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눈을 뜨면 자기 집 앞에 이제 큰 나무가 있어서 자기 집 앞을 가리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일어나서 딱 봤는데,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무가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복신앙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데 40일 딱 지나서 자고 일어나서 딱 가서 보니까 그 나무가 딱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때 한 집사님이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쓰러뜨렸나 보다. 네, 아니요. 그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나무, 그 창문을 열어본 것이 아니라 반대편 창문을 열고 그때부터 그 창문에 나무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을 했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마법의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자동 판매기도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22장 42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제자들과 멀리 떠나 이제 따로 기도를 하셨대요. 돌 던질 만큼, 돌을 이제 세게 던지지 않고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아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자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들어서 이제 전달을 했겠죠.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북돋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 우리 다른 복음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C.S. 루이스가 말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인간적인 고뇌는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되셨으니까 다 예정되어졌고 작정된 것이니까 그냥 작정된 시나리오대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전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주님은 그만두라고 하고 그 종의 귀를 오히려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계속 죽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제자들은 물론 실망해서 잘못 잠들고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잠들었거나 혹은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십자가, 당시에 우리는 그냥 단순한 십자가죠.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저주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자기들에게도 임하는 건데 태평하게 잠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22장 4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특별히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그런데 이제 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는 이 모든 기록이 다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읽지 않은 부분, 어제 우리가 큐티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칼을 사라고. 그러니까 칼을 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베드로가. 칼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칼로 무장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칼싸움을 한다는 것은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죽을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룟 유다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만찬을 할 때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텐데, 만일 여러분이 다윗도 바세바와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죽게 되니까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 아기를 취하셨고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부모님이나 갑자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상관없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 내용이 있어요. 어제 이제 큐티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31절과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까부르듯 여러분을 이제 체질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베드로에게 계속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타작마당에서 이 키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많이 봤었는데, 키질하면 바람에 그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맹이도 막 떨어지면 그거 줍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체질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다가와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계속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그냥 다른 생각하잖아요. 그냥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사탄은 쉽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그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험에 들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닷줄에 풀려가듯이, 그래서 저 바다에 배가 떠내려가듯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흘러가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안 보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게 익숙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목숨 걸고 기도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의 이 권면의 말씀,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는 이 말씀,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서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할 때든 운전을 할 때든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든 혹은 무슨 일을 하든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빈틈을 노려서 수도 없이 공격해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몸이 아픈 모든 분들, 그리고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이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